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선엇,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번에는 족하다 하지 않는 선엇을 살폈습니다. 족하다 하지 아니한 선엇, 첫 번째가 수월이었습니다. 수월, 마귀의 유혹이 족하다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자녀를 향한 욕심이 끝이 없다 그랬어요. 끊어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로 채워지지 않는 땅, 예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막에도 계속 생수를 공급하면 식물 재배 가능하다 그랬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공허함이 있는데 매일 생수의 말씀을 공급하면 우리 안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와 생수를 공급해야 된다. 오늘 또 예배 자리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공허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말한 사람 있잖아요. 공허한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 이거 해줬어. 남편한테 얻어맞고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남편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 이거 먹어, 뭐 해줬고. 남편이 평생 밥 한 끼 해줬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는 사람, 우울증 환자입니다. 난 외롭지 않아, 난 행복해요, 난 기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금세 공허함이 밀려오는데 예수님 없이 살면서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이 공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 5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생수를 공급하라. 네 번째가 불이었습니다. 불이 뭐예요? 분노입니다. 불의 특징은 싹 물건을 태워야 꺼진다. 함부로 분을 뿜어내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끝장내야 멈춥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분을 뿜거든 119를 자처해라. 양육사가 확 분을 품거든 총무는 휘발유 뿌리지 말고 119 소방대원이 돼서 불을 꺼라. 남편이 확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보 잘못했어요,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분이 꺼지거든 그때 반대로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분을 뿜어낼 때 같이 팍 싸우면 진짜 끝장을 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아니까 싸움은 말려야 돼. 분을 품으면 안 된다. 함부로 불장난하지 말자.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선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싹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싹이 날 수가 있나. 우리 연도로만 앞에 대나무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대나무가 죽은 것 같습니다. 뽑아버립시다. 저는 부활을 믿잖아요. 안 뽑았어. 그런데 우리 연도로만 식구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나 봐. 목사님한테 말 좀 해. 뽑아버리자고. 그래서 최은호가 큰맘 먹고 목사님 뽑으면 먹긴 뭘 뽑아. 네. 놀라운 건 살아나고 있어요. 그 싹나는 걸 보고 신기할 수도 있고 피를 보면서 신기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아굴도 놀란 것이 있어.
심히 놀란 것이 있는데 네 가지를 보고 놀랐어요. 19절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심히 여긴 것 첫 번째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자취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일단 다른 어떤 새보다 높이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는데 먹잇감을 발견하면 직하강을 해가지고 쫙 먹이를 채서 쫙 올라간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게 그 엄청난 속도로 내려와야 도망가지 않고 낚아챌 수가 있잖아요. 도망가기 전에 낚아채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자기는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한 날개가 있고 예리한 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놀랍습니다. 아굴이 놀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란 것은 반석 위로 바위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뱀도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지, 심지어 이 야간에도 밤에도 온도를 느끼면서 그 상대의 물체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을 뿜어내고 먹잇감을 잡아내고,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이 뱀이 이 사냥하는 모습 진짜 살벌하잖아요. 너무 신기해. 소리 없이 다가와서 독을 뿜고 공격하니 두려운 존재. 제 아내는 쥐를 보면 가장 무섭대. 저는 뱀을 보면 가장 무서워. 이야, 징그러워. 개는 무섭고 뱀은 징그럽고. 부잣집 손자가 죽었는데 해부를 해봤더니 고양이 털이 폐에 가득 박혔다고 오늘 누가 말해주더라고요. 참조하실 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 뱀을 보고 놀랬다. 세 번째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가면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파도가 일어나고 하얀 거품이, 물거품이 쫙 일어나는데 배가 지나고 나면 파도가 다시 쳐가지고 바다가 움직여서 언제 배가 지나갔냐는 식으로 원래의 바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배가 지나가도 얼마 있으면 그 자체가 사라져요. 제가 일본을 그 배 타고 우리 중자들하고 가본 적이 있는데, 야, 진짜 처음에 출발할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큰 배에 타가지고 찰밥을 나눠 먹고 그 배 안에 목욕탕도 있고 가서 배에서 가자마자 목욕도 하고 쫙 하는데 밤새워 배가 가는 거예요. 새벽에 밖에 나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카탁 이렇게 파도에 쫙 플라디보스톡도 마찬가지. 가도 끝이 없는 그 바다 위를 쫙 하는데 제가 순간 생각했어요. 이 배가 침몰하면 몇 분 이내에 구조선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기 전에 그 배는 바닷 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아. 근데 가라앉으면 언제 그랬냐 식으로 파도는 다시 흘러. 우리가 세월호 가운데도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는 그걸 보고 놀랬다. 네 번째 놀란 것이 뭐냐? 남자와 여자의 자취야. 여기서 말한 남자와 여자의 자취는 불륜관계를 말합니다. 불륜관계는 대놓고 다니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비밀스럽게 길을 만들어 다닙니다. 또한 음녀일지라도 창기일지라도 자신의 과거를 숨깁니다. 이미 자신의 순결을 팔아버린 지 오래되었는데도 순결한 자인 것처럼 꾸미고 속인다는 거예요. 왜? 여자의 몸이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흔적이 남은 거 아니잖아. 뱀이 샥 지나갔다고 해서 자취가 남은 거 아니잖아. 뱀이 풀숲을 지나가고 바위를 지나갔을 때 지나간 발자국이 남습니까?
없다는 거야. 독수리가 하늘로 내려와서 촤 먹잇감을 채갔는데 독수 날아왔던 흔적이 없다는 거야. 엄청난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갔는데 거품을 일으키고 촤 흘러갔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 흔적이 없다는 거야. 이 20절에 보니까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수많은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면서도 자기 몸에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순결한 처녀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자기는 놀란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아무리 흔적 자취를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흔적과 자취를 남기려 하지 않으려 해도 그 흔적과 자취는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녀관계를 볼 때 신기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눈이 맞고 마음이 동하는지 놀랍고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처럼 바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눈 뜨면 주일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집에 가면 잠자야 되는데 언제 데이트를 하고 언제 눈이 맞아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음이 동한 것도 신기하고 놀랍지만 불륜은 더 신기해. 불륜. 이렇게 불꽃 같은 눈들이 수천 개가 있는데 어떻게 이 눈들을 피해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임신을 하고 혼의 자식을 만들고, 이야,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에는 참 기술들이 좋은지 처녀막도 복원시켜버린대요. 너무 난잡하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서도 본인이 처녀인 척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몸에 흔적이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의 메시지는 뭡니까? 꼬리가 길면 밟힌다. 아무리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다녀도 결국은 그 길이 드러난다. 독수리도 그 흔적이 보이고 뱀도 땅꾼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한다. 어떻게든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 청춘 남녀들이 허락을 받고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연애를 할 때요, 얼마나 웃깁니까? 아무도 모르게 데이트를 한다고 썬팅을 하고 어디 교회 건물 뒤에서 만나고 저쪽 길로 나오라 그러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나중에는 지 둘만 몰라. 온 교인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미친놈아, 좋게 교회 정문에 차 태워. 못하는데 건물 뒤에 차 태우냐? 아니, 비밀 좋아하고 자빠져 있네. 반드시 드러난다. 완전 범죄라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고 며칠만, 몇 개월만, 한 주만 지나면 끝나는데 지들끼리 술 먹다가 실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목사 모르게 진행되는 비밀 상담 모임, 비밀 어디 캠프, 가지 말라고 했던 캠프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슉 다 했는데 놀라운 건 반드시 드러난다. 자녀들의 문제도 비밀스러운 사연들도 드러난다. 말하지 말라고 한 것들 드러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지나가 버렸어. 파도가 흘러버려. 바다야. 이게 여자의 몸과 비유된다니까요. 누가 알겠냐? 그런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매일 보도되고 있는 정치인들 비리 어떻습니까? 비리. 놀랍지 않아요? 다 모른다 그래. 그런 적이 없다 그래. 일면식도 없다 그래.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까? 진짜 독수리 같고 뱀 같잖아요. 독수리처럼 쫙 낚아채고 뱀처럼 아무도 모르게 밤에 슉 하잖아요. 그들이 먹은 돈, 받은 뇌물, 진짜 바다에 배 한 척 지나가는 수준이야. 얼마나 많은 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뭉탱이 먹은 것, 한 귀퉁이 먹은 거, 그거 진짜 흔적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돈이야.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20절에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먹어놓고는 입을 씻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뱀의 정체도, 독수리의 정체도, 배의 정체도, 음녀의 정체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제발 교회에서 비밀 모임, 비밀 조직, 여러분 이거 유지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또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들이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 알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안전범죄 한다고, 세미나 간다고 돈을 탔다는 거예요. 세미나를 안 갔다는 거예요. 성도가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물었대요. 목사님 세미나 갔습니까?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놀아버렸습니다 하면 될 문제인데 갔습니다. 세미나를 그럼 가지 안 가요? 해가지고 몇 군데 싹 들이대가지고 바로 목회 끝. 그런데 그분이 평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가 무너졌는데 또 어디 다른 곳에 또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생각했겠죠. 배 한 척 지나가는데, 바다 위에 배 한 척 지나가는데 돈 한 푼 먹은 것이 뭐가 문제겠느냐,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동안에 세 가지에 대해서 정직하자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가 돈에 대해서 정직하자. 항상 무너져버리는 게 돈입니다. 내가 돈 1,000원 먹었다고, 10,000원 먹었다고, 여러분 가정교회 회의 헌금들 관리할 때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오고 갈 때 1만 원,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담아버렸다고 누가 알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뱀의 길과 같이 바위 위로 뱀이 지나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발가벗긴 채로 드러내버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돈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11조를 반드시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느냐, 병원한테 하느냐, 공업사한테 하느냐, 아니면 길 가는 김씨한테 하느냐. 괜히 시비 붙어가지고 한 대 때려버렸는데 이빨이 깨져가지고 물어준 것이 11조 뗏먹은 만큼 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면 다 경험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심어야 될 때 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걸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돈 앞에 정직하자. 물질 앞에 정직하자. 두 번째, 이성관계에 대해서 정직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성관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젊은 날 그냥 스치듯 지나가듯 이렇게 서로 만나고 했던 것들이 평생 내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이성관계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정직하자. 눈가림식으로 하지 마라.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 사무국장에서 선교단체를 하나 섬긴 것이 있는데 교회가 싸움판이 돼가지고 왈칵 뒤집혔어요.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하는데 그때 장로님이 전화 와서 저한테, 목사님이 그때 사무국장이셨지요? 이거 이렇게 했고 이거 이렇게 했고 이거 이렇게 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제가요 진짜 비리를 저질렀으면 저도 고발당할 참이야. 그런데 이렇고 딱 제가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말하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역사가 뒤집힐 줄 아무도 몰랐던 거지. 요셉도 다니엘도 탈탈 털어보았지만 누명을 썼지만 그들은 정직했기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짜 불을 떼버렸다면 이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돼. 정직할 뿐더러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틈을 주지 않는 거냐?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살아라. 공개적으로. 도와주세요. 누가 온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나갔다 오세요. 울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비밀 모임, 썬팅 진하게 하고 다니는 청년들 조심해야 돼. 이디야에서 공개적으로 만나, 자신 있으면. 은큼한 곳에서 저쪽 뒤에서 만나지 말고, 한영주 목사 모르게 만나는 청년 모임은 다 비밀 조직이야. 이건 교회 안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모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놀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은밀한 비밀 조직, 비밀 만남,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방을 좋아해. 소주방, 키스방, 방. 우리 직원들도 내가 이 짐 정리를 해보니까요, 뭔 놈의 칸막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도대체 그 안에서 뭐 하겠다는 건지, 칸막이들을 막 이빨 2중 3중으로 내가 이 싸우느라고. 최소한의 서로 좀 이렇게 사생활을 좀 노출될 이 정도 수준만 되면 되는데, 올려놓고 가려놓고 뭐. 차라리 그냥 내가 이 벽돌로 시멘트로 노래방처럼 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1방, 2방, 3방 들어가서 접견 1방, 2방, 3방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야,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부부와의 연합, 가족과 함께 사역의 원리를 따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움직이자. 다 드러난다. 두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원리는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라. 자꾸 개인적으로 뭔가 상담해 준다고 하고, 자꾸 1-1 소속돼 있는데 2-2 아줌마가 와가지고 자꾸 불러내고, 또 1-1에 적응 못하니까 3-1이 불러다가 밥 사주면서 힘들지, 어렵지, 그 인간이 원래 그런다니까, 도와주려고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만 똑같아. 뭐하고 똑같냐? 아버지 엄마하고 둘이 있을 때는 애들이 말 잘 듣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발 뻗어버리면 똑같은 거야. 지가 실수했는데 누군가가 그를 달래버리면 교회가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누구도 신방 못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난 이건 매우 기분 나쁘게 보는 거예요. 임종순, 박금숙은 노년 교구만 신방해요. 누구도 저는 양육사 외에는 신방 못하게 합니다. 양육사가 요청한 경우에 담임 목사가 가는데, 담임 목사도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모님과 동행, 양육사와의 동행, 한 목사와의 동행, 행정실장과의 동행.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영적 질서를 따라 사는 것. 1-1은 1-1하고만 노세요. 어째 그러십니까? 이것이 미혹당하지 않는, 나중에 무너지지 않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친해버리잖아요. 나중에 말 안 들어버려요. 양육사 말을 안 들어버린다고요. 엄마 아빠랑 살아야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게 아니라. 근데 할머니가 와가지고 때리지 마라 예좀이, 너는 어째 얘를 그렇게 때렸었냐, 그렇게 해놓고 할머니는 가버려. 다시 요놈을 다시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죽으라고 이 숟가락 뭐 이렇게 다 해놓고 해놨더니, 아야
너는 왜 애를 힘들게 하냐? 이리 온나? 이걸 다시 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없어져야 될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다. 그랬더니 우리 문희성 목사님이 너도 손주 생겨봐라. 너는 기독교에게 상당 부분 이론이 바뀔 것이다. 백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욕하면 나는 그 기독교육을 인정 안 할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끊어버리는 기독교육이 어딨냐는 거예요. 끊는 게 아니라 질서를 깨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그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만나버려서 신방해버렸어. 패려버린 거야. 말 안 들어버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사역 자리에 세워주면 좋지만은 김수비 집에 가보세요.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김수비가 아름다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김수비 집에 가지 말란 말이에요. 청년들. 종종 청년이 김수비 집에 모여서 논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옛날에. 그 청년들이 교회 떠납니다. 한 목사 말 안 듣습니다. 그 장을 하지 마라. 질서를 따라 살아라. 죽으나 살아 1년 동안에는 1-1이면 박해열 강남 속의 지도를 받아라. 그리고 그분들이 혹시 다른 걸 요청하면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사를 세워놓고 목사가 다 신방해버려. 다 관리 맺어버려. 다 관계 맺어버려. 뭐요 그러면? 누가 담임 목사 직접 만나고 싶지 양육사랑 살고 싶겠어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서를 따라 살아라. 세 번째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성령께서 감동을 줘. 자꾸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에? 술 먹지 마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씀드릴게요. 드세요. 그 놀라운 것은 내가 술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술이 당당하면 주일을 대예배 끝나고 애찬 때 소주를 가지고 와야 돼. 거기서 당당히 먹으면 돼. 나는 취하지만 않고 마십니다. 근데 본인이 이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들고 상 밑으로 들어가고 콜라병에 소주를 다 모으고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는 감동들이 있어. 당신 모임이 정당한 모임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찔림이 있으면 안 돼. 성령께서 내 안에 자꾸 찔림을 주잖아요. 아무리 정당화를 시켜도 성령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남녀 관계에 대해서 정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하지 못한 몸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드러냅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내 스스로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지쳐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해야 된다. 이단의 미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 같고 뱀 같고, 불법 다단계도 독수리 같고 뱀 같고, 언제 와가지고 돈을 빼가버린지 몰라. 독수리같이. 임창정한테 돈 갖다 준 사람 없죠 우리 교회? 있어도 말 못하겠지 뭐. 어떻게 말하겠어. 언제 만나버리고 언제 가져가버리고. 진짜 뱀이라니까요. 뱀이고 독수리같이 슉. 그때 필요한 것이 노출이고 공개고. 아니 누가 나한테 돈 좀 빌려주라는데 어쩌면 좋을까. 질서를 따라 상담 한 번만 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이단에 한 번 빠지니까 탈퇴하고 싶어도 폭행하고 협박하고 끈질기게 괴롭혀서 빠져나오지 못한대요. 불법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그걸로 끝내 협박을 한대. 우리는 어떤 흔적을 발견할 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커밍 아웃을 하고 미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거기서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
신기하고 놀랍다. 독수리가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채가는지 몰라. 뱀이 바위로 지나갔다고 흔적이 남지를 않아. 남녀가 침대에 뒹굴었다고 흔적이 남지를 않아. 바다 위에 마치 큰 배가 지나가도 금세 다시 바닷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아. 그런데 마귀는 알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깨버립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늘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영적 전투에 승리해서 당당히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 때문에 가정을 못 이룬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지난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 가정을 못 이루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모르고 한 일인데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그걸 안 놓친다니까요. 어떤 사진 하나 찍혔다 그래 사진을 가지고 끝까지 인생을 파탄시켜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허점을 보이지 않고 우리 모두가 지켜줘야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불륜 커플이 있는지 불법 사조직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신고하여 강명을 찾으시고 신고하여 포상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누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만나고 목욕탕을 가고 썬팅 발라놓고 차 안에서 뽀뽀하고 손잡고 돌아다니고 노래방을 다니고 이런 것들을 감시하셔서 그 인생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루미너스 피부관리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뭔가 음담 폐설 쏟아내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신고하여 광명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끝낼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선물 박스 받으러 왔는데 못 받고 뭐냐 뭐 이런 표정이신데, 야 그거 받으러 왔다가 키한 말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줄 아셨어요? 에? 배 지나가면 흔적이 너무 신기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셨냐고요. 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정직하게 순결하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이는 다 들어가고 결혼 어떻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썩을 놈이 없으면 저쪽에서라도 데려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발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